무적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들을 네 번째 표현이죠. 무저갱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원전의 헬라어인데요. 아비소스인데 이것은 바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것처럼 아주 깊은 그런 구덩이란 얘기죠. 즉 바닥이 없이 깊은 구덩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것은 음부, 지옥과 똑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 혼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제 천년 천국이 시작되는 시즌에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 다시 이들을 풀어 놓아서 자기들의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무저갱은 이렇게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경우가 있다. 계시록 17장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또 하나 이제 무저갱은 세상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진리와 생명과는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단절되어 있지만 죄와 사망과 심판과는 연결된 곳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짐승의 세력도 무저갱의 세력들과 연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짐승은 사람들이죠.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 통합을 시키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들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 무저갱에서 나온 그 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무저갱에서 기어 올라온 것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런 단체이며 그런 조직이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무저갱은 지금보다 죄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죄와 제가 여기 이번에 이 지옥 이 표현하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써놓는 거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은 열려 있다고요. 지옥은 이 지상과 연결돼 있다고요. 지하 감옥과. 알겠습니까? 그러나 앞에 부분에 제가 얘기했죠. 무엇과는 단절돼 있다? 그것과는 전혀 단절돼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러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과 진리의 생명, 복음 이것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곳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로는 완전 그냥 한 형제처럼 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 있죠.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과 심판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세력이 언제든지 뛰쳐 올라와서 이것들을 조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무저갱은 세상에 있는 말씀과 했죠.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30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그렇게 돼 있죠. 지상에 귀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무저갱에 지금 넣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무적행으로 들어가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의 세력들이 무적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들. 그러나 그것에 아직 안 들어가고 나와서 활동하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은 무적행으로 일단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성경 구절을 좀 계속 보고 있죠. 이렇게 바로 이 사단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대적한 이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서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두운 구덩이에서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부, 그다음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것들, 구약의 스올, 이 다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사단의 세력이 지상에서부터 한마디로 이 음부까지 그들의 활동 영역입니다. 지금 지상에서도 그들은 왕처럼 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지옥입니다. 다른 천사들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한 마귀는 지옥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바로바로 해내야 됩니다.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프다,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들한테 속아서 우리가 그들을 지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불바다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반복됐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면전으로 다 오픈되어서 다 나와버립니다. 다 나오나 그러나 그 전에는 무저갱과 지금 이 지상의 죄와 사망과 심판은 연결돼 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 교회 밖에서는 전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음부의 문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됐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어제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바로 지옥이야. 우리는 무저갱이고 스올이고 그냥 빠져. 그냥 우리는 여기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떨어졌다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은 어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 하나 했습니다. 이 음부의 위치가 어딘지 얘기했고 아브라함 품의 위치가 어딘지 제가 간단하게 말하지만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에 그 내려간 곳이 아브라함의 품인가 아니면 음부 무저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제수에게 그랬죠. 그 부분도 내가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간 곳이 낙원인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음부로 갔다고 했을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큰 획을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무저갱은 어디냐? 오케이. 자,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다? 무저갱으로 내려갔다. 근데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소울은 한마디로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내려가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구약 때 보니까. 근데 신약부터는 달라집니다. 신약부터는 그래서 소울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데스, 게엔나,
아비소스,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소울이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밑으로 내려간, 구원받는 자도 밑으로 내려가고 구원받지 않은 자도 이제 밑으로 소울의 불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부터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의 품이 폐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약부터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무저갱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무저갱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영혼으로 내려가 속건제물로 드려준 곳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 때도 이사야서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한마디로 우리의 속량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반드시 속건제물로 사망으로 드려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과 53장 이렇게 10에서 12절의 내용이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사망의 제물로 드린 이것을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다시 읽고요. 빨간 글씨만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네, 그렇게 됐을 때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망에 이른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것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즉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속량 제물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 사람들의 혼적인 죄를 담당하여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어 준 것입니다. 뭐가? 예수의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제물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의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담당한 것이고요. 인간적 삶을. 그리고 그의 영혼은 뭐다? 우리의 혼의 죄와 정죄를 담당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개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들로서 몸을 가지고 살 때 몸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몸은 지상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여 가져갔고, 예수님의 영혼은 무저갱에서 인간들의 혼의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담당하여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론들이 내려가는 지옥은 구약에서는 소울, 신약에서는 음부, 지옥, 무저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은 세상의 흑암의 세력과 사망과 아까 말한 것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원팀이에요, 원튜브예요. 세 남의 지체들, 여러분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 남의 지체들과 가족들은 한 명도 이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와 사망과 흑암과 지옥으로 연결된 저주의 줄을 끊는 세 남의 아들들이 되자.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있으면 아주 이 사단의 줄이, 이 사망의 줄이, 이 흑암의 이 아비소스의 줄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튜브를 끊어내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녀들 또 남편이나 부인, 여러분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거 없이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가족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우린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아들들은. 근데 이렇게 영혼권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야 돼. 금식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는
한 명도 이 무적행에 연결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